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세 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참 오랜만에 얼굴들 뵀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정립을 하고 느슨했던 삿발을 확 쥐어잡아서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려 이기듯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눈이 수북하게 쌓인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젊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들어간 두 사람은 마침내 소복이 쌓인 한 무덤 앞에 서게 됐는데 그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한국 청년한테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압록강 해산진까지 올라가서 압록강 물까지 떠올 정도로 우리가 올라갔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사후퇴를 하면서 원산에서 많이 배로 넘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리하지 못해서 강원도 산골을 통해서 후퇴를 하던 미군들 중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나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더니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싹 둘러싸고 딸딸딸 말아가지고 쌓고 자기 품 안에 싹 보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뻘거벗은 채로 그 다리 밑에 있던 헌 가마니 하나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미 그 어머니는 싸늘하게 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감격한 이 미군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또 어머니는 그 옆에 땅을 파고 추운 겨울인데도 잘 묻어드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끝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연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었어. 그래서 이제 청년이 돼서 한 25살쯤 된 청년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6.25 전쟁 때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양아들에게 지 어머니의 무덤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아들 데리고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친구가 일어서서 맨손으로 무덤에 높이 쌓인 눈들을 두 손으로 싹 치우고 자기가 그 앞에 서서 벌거벗어 가지고 자기 옷으로 그 어머니 무덤을 하나씩
덮습니다. 그런다고 덮어지나요? 안 덮어져요. 안 덮어지지. 덮으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청년은 그 옷이 덮인 부분은 놔두고 덮이지 않은 부분에 빨가벗은 자기 맨몸으로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서 엉엉엉 울기를 시작하는데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목 놓아 부르게 됩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핏덩이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뻘거벗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어준 덕분에 자기는 살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갓난 애기니까 죽도록 놔두고 또 낳으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이 땅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 자녀에게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세상에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없지요. 내가 잘 산 집에 태어났든 못 산 집에 태어났든 간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다고도 말하고 바다보다 깊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 지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모가 떠나버린 분들이야 열심히 잘 효도해서 떠났으니까 뭐 아쉬울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후회함이 없도록 나중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은 사람 중에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우리들이 사는데 거침거리가 되고 불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가지는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하면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하라고 하는 계명을 하면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지키라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면 고통이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이익을 주겠다, 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가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도리가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나라를 세우면서 이성계는 이 백성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궁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조선을 세우면서 교육 이념을 5가지로 삼았는데, 그게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이 인, 의, 예, 지, 신은 무슨 말이냐. 동대문을 만들고 흥인지문이라고 그랬어요. 흥인지문.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인데, 서대문을 만들고 돈이문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라. 세 번째는 남대문을 만들고 숭례문이라고 했는데, 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 번째 북대문이 있는데, 이걸 홍지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대문 안에 가장 중심에다가 종각을 세워서 보신각이라고 해서 종도 세웠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이 5가지로 교육시켜 가겠다고 해서 사대문을 만들고 종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 숭례문이잖아요. 예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1934년에 저수를 시작해서 27년 만에 12권의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한 저작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1954년에 이 책을 완성한 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956년 2월 달에 중미, 남미, 북미를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해 10월과 11월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소감 한 분을 따로 기록했는데, 이게 토인비의 역사기행이란 이름으로 출간을 했어요. 토인비가 죽기 2년 전인 1973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낸 임덕규 씨를 방문을 받고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과 가족제도를 상세히 들으면서, 그때 토인비의 나이가 86살인데 한국의 이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를 듣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을 듣고 보니 인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상이다. 이것은 동양의 한국 사람들만이 행해야 할 사상이 아니고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한국의 효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최고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바로 한국의 효사상이다, 이렇게 이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1, 2등이 아니라 주에서 1, 2등, 연방에서 1, 2등 가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인사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진히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이런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다 좋아해.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부 좋아한다는 거죠. 효의 기본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효는 뭐냐? 공경하는 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 존경할 만하다. 그죠? 부모가 계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존경해야 당연히 되고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낳아서 핏덩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됐으니 이 부모님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존경해야 할 대상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경함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야 할 것이 뭐냐면 예절입니다. 예의요. 예의. 예의가 발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 부모님에게 깍듯이 예의가 바르게 섬겨야 돼요.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존경한다면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예의가 발라야 돼. 이거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공손하게 잘 존경하는 자세, 섬겨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예의를 바르게 하면서 살으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는 불리할까 봐 예의를 바른 척하고 살다가 집에 오면은 예절이 없어. 부모 앞에도.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예의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의가 없어. 집에서는. 예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고 그래요. 버르장머리가 없거든. 집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예절이 없어. 예의가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부모를 정말로 공경한다면은 부모에게 먼저 예의가 발라야 돼요. 예의를 바르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행할 때 부모들은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또 하나 뭐냐?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요? 순종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두 분이잖아. 두 분.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한 거야.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공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따라야 이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란 말인데 말을 듣고 대답한다는 얘기. 말을 하면 부모가 말하면 예 하고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라야지. 부모를 정말로 존경한다면 부모의 말씀에 예라고 첫 번째 대답해야 하고 말씀하면 정말로 부모를 존경한다면 말씀에 예하고 따라야 한다. 존경에 순종이 모자란다면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존경에는 반드시 공손한 태도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이 공손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사실 참 내가 잘났어. 저런 자식 안 낳더라면 내가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행복감에 젖어 사는 겁니다.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공경의 ABC가 뭐냐면 예의가 발라야 하고 부모 앞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12절에 그랬잖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잖아.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건강하게 산단 말이잖아요. 장수한다고 하는 말은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건강해야 오래 살지.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살겠습니까? 운동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보장받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식품을 많이 이것저것 갖다가 많이 잡숴야 장수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경할 때 하나님은 건강을, 장수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죠. 또 젊은 자녀들은 두 분밖에 없어. 어떤 분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만 계시고, 어떤 데는 또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서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보장해주고 장수를 보장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효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도 보장 안 하고 장수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땅에서 잘 되도록 합니다. 그 얘기예요. 잘 되게 하겠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러잖아요. 이 잘 된단 말은 헬라어로 유기노마인데 좋게 된다, 번영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를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효를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골동품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효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산에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왜? 이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아하스 왕이신데 20살 때 임금이 되셔가지고 16년 동안 치리를 하셨어요. 왕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겼다. 성전에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 그 얘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을 들어서 쳤는데 그때 저쪽의 숫자와 이쪽의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길 확률이 없게 되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으로 만들었던 기명들과 국가의 곳간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아스루 왕한테 딱딱 누룽지 긁어서 갖다 주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쳐달라고 싸워서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고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인 어머니 아비라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쩌벅쩌벅 걸어다니면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데 어머니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놓고 왜? 이 애가 장차 보위에 올라 임금이 될 거니까 말씀을 차박차박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25살에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각종 산당,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절 같은 거죠. 산당들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도 부셔버렸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갖다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한테만 기도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부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기도로 의탁했던 사람은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모두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교육을 받았더라면 히스기야는 불행한 임금이 됐을 텐데 어머니 교육을 잘 받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 히스기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장마철에 소낙비 붓듯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눈에 가시 같은 항상 옆에 있는 나라로서 늘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해서 과거에 선배 왕들이 잃어버렸던 땅덩어리를 다시 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고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리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어머니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효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효자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효자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도 또 장수도 물질도 주신다. 1887년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파산을 하고 그때 당시에 10만 불의 빚을 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10만 불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는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 경제공황으로 뭐 그냥만 혼자만 그런 게 아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어린 시절에 네 부모가 너한테 늘 자주 말씀한 게 뭐냐,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것이 뭔 줄 기억나느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머니가 늘 말씀하던 것이 뭐냐? 11조를 잘 드려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하면서 이 서점하면서 11조를 다 떼먹고 드리지도 않았어. 드려도 조금씩 드리고.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지.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고 그 떼먹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부동산을 정리해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사업이 파산한 후에 완전 이 알버트 하이드가 미쳐버렸구나. 미쳐버렸어. 이렇게 사업이 파산됐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냐 하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듣고 그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본받아 멈추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1889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너는 맨소로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우리 맨소로담 알지요? 네. 맨소로담을 만들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기도 중에. 이 사람은 서점하는 사람이에요. 맨소로담은 약대를 나오든지 그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야 할 텐데 이거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생소하기는 한데 주님이 이 맨소로담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 그는 너무 영영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연구를 해가지고 제조하고 또 영업하고 판매까지 바쁘게 혼자 뛰어다니면서 일하다가 팔리면 그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또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면서 사업이 막 번창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한테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드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셔가지고 이 4년 만에 경제공황 가운데서도 이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해가지고 그 전 세계로 이게 우리나라에 맨소로담이 들어온 것이 선교사들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갖고 들어와가지고 바르면서
우리나라에 그 수입해서 쓰게 된 거죠. 나중에 만들어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맨소로담 회사가 바로 서면서 10의 구조를 드렸다고 한 겁니까? 10의 구조를 드렸다. 이것은 역사 이래 최초로 드린 사람의 10의 구조를 드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알버트 하이드는 실패의 원인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임을 깨닫고 당장에 실천하게 됨으로 다시 이 회사가 재기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늦게나마 알버트 하이드는 효자가 된 거죠. 효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 알버트 하이드를 크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는 잠시 계시다가 떠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집 사면 그때 하겠다. 부모는 기다려주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내가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보장하고 물질도 보장하고 장수도 보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